말씀에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사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 자신의 잠재력은 어느 정도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극한 상황에서 아주 온갖 상황을 뚫고 나가는 특수부대의 원들을 생각해 봐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미국의 SEAL 같은 부대원들. 그 가능성은 엄청나고 그 능력들은 엄청납니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지요. 또 등산가들도 보면은 히말라야 산맥의 그 고봉들,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도전을 하고 성취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잠재력이 얼마나 클까? 나는 못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나도 일찍이 잠재력을 키웠으면, 가능성을 키웠으면, 특수부대 요원같이, 또 그렇게 등산가같이 어떤 가지고 있는 내 가능성을 키워갔으면, 내 잠재하는 능력을 키워갔으면 그렇게 될 수 없었느냐라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영역에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LHM은 어떤 일에 도전을 해요?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하지요. 그래서 5대양 6대주의 센터를 세우고 대륙마다 소속한 각 국가별로 전도 전략을 세우고 모든 국가를 복음으로 점령하자. 모든 국가를 복음으로 점령하자. 하나님 주신 가능성을 개발하고 잠재력을 깨워서 일하게 만들면 가능하다. 저는 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가능성을 봅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거의 무한대다. 그런데 악하게 빠지는 사람들도 보면 그것도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상태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보면 자기 생애를 다른 사람 위해서 온전히 희생한 성 테레사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반대로 악한 일에 끝없는 사람들, 지존파, 막가파, 작게는 그런 악당들, 크게는 악한 정치인들, 독재자들,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고도 자기 권자 하나 지키기 위해서 아직도 성이 차지 않아서 사람들을 죽여가는 사람들. 어쩌면 이 땅에서 사람이 발전하면 천사 같기도 하고 타락하면 악마 같기도 한,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 속에는 각기 사람마다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어서 그것들과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격이고, 그것들과 어우러져서 만들어지는 것이 자기의 삶의 모습이고 환경이고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악마의 지배를 받는 최초의 인류 어머니가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는 어땠어요? 뱀으로 가장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죄 가운데 빠뜨려 버리죠.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성령 받고 주님을 만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들은 자기의 삶, 자기의 환경을 포기하고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생애를 드린 위대한 사람들. 사람들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위로나 아래로나.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유능하고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다. 가끔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가능성의 빛에 도전하지 못하고 그 가능성은 다 소멸해 가면서 결국 아픈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소멸해가는, 불이 꺼져가듯이 소멸해가는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 제가 부목사 시절에 만났으니까 상당히 교제가 오래됐어요. 한 교회 제가 부목사로 심호할 때 거기서 청년으로 왔었어요. 거기서 결혼했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잘했어요. 잘생겨서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고.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을 때 이 청년은 이혼을 당했어요. 아주 몰골도 형편없이 망가져 있었고 저에게 상담해 왔는데 내용인즉슨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너무 술을 좋아하고 술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중독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리고 말았어요. 가능성도 다 망가져버리고 가정도 망가져버리고 부부 사이도 망가져버리고 몸도 망가져버리고. 제가 그 청년을 붙들어 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2번인가 만났는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저의 눈에 영영이 뜨지 않고 아마 술을 이기지 못해서 다운타운 어디선가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몇 년 후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LA 한 공원 가운데 있는 호수에 술이 취해서 익사했다는,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년이었는데, 이미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고 보였던 청년인데 그만 자기 가능성을 개발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멸망으로 끝나버리고 만 모습 너무도 아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불구로 태어나서 온 몸은 정신장애자로 태어나서 꾸준히 포기하지 않냐고 노력해서 결국은 최고의 혁학으로 거듭난 사람이죠. 스티븐 호킨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함에 이미 신체적으로는 떨어져서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 태어난,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최고의 연구가, 최고의 석학이 된.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운명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믿어요. 누구든지 미래는 자기 손에 달렸다. 미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좋은 미래를 갖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미래를 나를 붙든 존재로 만들어 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느니 생명을 취하라. 거긴 복을 취하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도 사망도 복도 저주도 놓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취하고 복을 취하기를 원하신다. 생명을 취하고 복을 취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생명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생명을 취할 것이냐? 어떻게 복을 취할 것이냐?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복이냐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항상 경계에는 룰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이 깨지는 순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100m를 달려도 짧은 거리 100m지만은 100m를 경주하는 사람에게 규칙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서로 약속 없이 결혼했지만 결혼한 관계에서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깨트리면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규칙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칙을 알고 규칙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럼 생명을 얻는데 복을 얻는데도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 그래서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올바른 가치관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것이 소중한 것이냐? 어느 것이 유익한 것이냐?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요. 왜 자녀들이 타락하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다 공급해줘요.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줘요. 그런데 정작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이 세상에서 옳은 가치관인데 그걸 심어주지 못해요. 옳은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고 온갖 것을 다 주니까 가치관이 없는, 인생의 목표가 없는, 올바른 목표를 갖지 못하는 자녀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삼천포로 가는 거죠. 저도 괜찮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부잣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해주는 건 다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게 해주는 것은 가치관 문제에 있어서는 해주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 아버님 자체가 그 가치관을 모르시니까.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성공하신 분인데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서는 방향이 없으셨어요. 제가 인생을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 줄 모르니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목적 없이 살아가요. 목적은 뭐예요? 자기가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올바른 가치관을 모르니까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자연히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냥 오는 대로 먹고 있는 대로 즐기고 그게 목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치관이 있긴 있는데 목적은 있긴 있는데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정작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못 아는 거예요.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지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는 살아요. 그런데 가치관이 잘못된 사람은 나중에 가서 그것을 이룬 후에 혹은 시간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요, 후회하지 아니하는 가치관을 찾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가치관. 아무리 두뇌가 우수하고 가능성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활동하지 않아요. 가능성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개발될 리가 없고요. 개발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큰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우리 2세들이 여기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민 1세는요, 대다수 자라면서 가난하게 자랐어요. 우리가 언제쯤부터 잘 살았어요. 굶주리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우선 안정이 돼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별로 곁길로 가지 않아요. 개 중에는 몇 명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 몇 명 술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예요. 그런데 우리 2세들은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이민 와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요. 부모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미
풍요 속에서 자란 그들은요,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것이 목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육자들 모임에서 제가 우리 2세 사역자인 데이빗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2세들은 사회에 나와서 추구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는 좀 가난하게 자란 아이들은 돈 벌어서 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이 더 많다. 저도 일찍 이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즐겁게 놀면서 즐기면서 산다. 뭘 말해요? 생기면 생기는 대로 먹고 노는 대로 즐기는 대로 간다는 얘기죠. 결국은 마약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세보다 2세가 몇 배로 마약 환자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몇 배로 감옥에 들어가는 숫자가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몇 배로 타락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게 그거예요. 쉽게 중독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2세들이 인생의 목표를 바로 깨달으면 1세보다 몇 배로 자랍니다. 1세보다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저들의 가능성, 저들의 가능성. 바른 목표, 올바른 목표를 찾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지 않은 목표를 따라서 달려가요. 그 안에는 크리스찬도 포함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교회에서 준 사명조차도 올바르지 않은 것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솔로몬 이런 것을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다 마친 후에 그 말을 할 거예요. 헛되구나. 헛되구나. 적어도 이 말은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마친 후에 헛되다라고, 헛것을 쫓았다라고, 잘못 살았다라고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올바른 목표를 찾는 것, 진정한 올바른 가치관 속에서 올바른 목표를 찾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최선을 다하게 되고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능성을 최대한 디벨롭, 개발시켜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정한 목표, 진정한 올바른 가치관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주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아멘. 창조주 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해요. 하나님 속의 생각이 무엇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이게 지혜예요.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적으면요, 지식 때문에 망해요. 지식은 반드시 지혜와 함께 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지혜는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이 시대의 지식,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헐수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 대한 엄청난 연구가 되어 있었고 성경을 실천하고 있었고, 그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들은 지식은 있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혜는 뭐라고요? 그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그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앞서서 누구를 죽여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아요. 그 시대 가장 악한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해요. 이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모순이잖아요. 근데 그 모순이 역사적으로 계속해 내려옵니다.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씀은 하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많으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크리스찬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아니, 이 시대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를 지으심은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천지를 왜 지으셨다고요? 영 하나 아담을 왜 지으셨다고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경건한 자녀. 이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목적이 경건한 자녀를 얻는 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시대로 하나님의 뜻을 끌고 와보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이 시대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시대다라는 거예요. 아멘. 휘어져 추수하게 된 시대. 우리에게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구원하고 구원 사역에 참여시키는 것. 그런데 특별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 시대의 사역은 성령의 늦은 비시대라는 거예요. 추수하는 시대에 성령의 늦은 비시대라는 거예요. 지혜는 여기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지혜는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추수하는 것인데 with Holy Spirit. 추수의 주역은 성령님과 성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주님의 눈물 속에 주님의 간절함을 볼 수 있잖아요. 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세요? 그들이 가난해서? 그들이 침략을 받아서? 아니, 그들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것은 한 가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는 그 불쌍한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게 무엇과 바꿀 수 있는 일이겠느냐라고요.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 영혼들을 붙잡아내는 일, 그들을 잡아내는 일, 그들을 건져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치의 문제예요. 중요성의 문제예요. 이러한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 다른 일을 더 우선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영혼 구원의 중요함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간절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리스찬은 많지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이 가치관의 문제고 중요성의 문제,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100%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이 사역에 깨자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시대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그 시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은 소수예요. 마이너리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루에도 3,000명이나 돌아왔는데 그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신 주님의 눈물을 알고 땅끝까지 나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받아서 자기의 삶 속에 그것을 실천한, 자기의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린 일꾼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수만 명 중에 몇 명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몇 명일 것 같아요? 몇 명일 것 같아요? 저는 100명, 200명 이렇게 봅니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수만 명 중에, 예루살렘의 수만 명 중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는 수만 명 중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땅끝까지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이 수백 명. 수만 명 중에 수백 명은요 10%도 안 되는 거예요. 1%, 1단위%예요.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가고 교회가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사항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조리티는 딴 길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류는 딴 길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류인데 이들이 딴 길로 흘러갔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한 명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주류는 딴 길로 가고 있었어요. 딴 길로 가고 있었어요. 우린 이 시대에요, 정말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것이고요. 그것을 깨닫고 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영원 구원을 쉴 수 없는 내 사역인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영원 구원을 쉴 수 있어요?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가난해졌으면, 내가 목회를 못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영혼 구원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호수에 사람이 빠졌는데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호수에 빠져있는 사람을 건지지 않아도 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을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영혼이 지옥으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건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상급이요, 천국 가서 주님이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거 이전에 한 영혼의 중요함 때문이에요. 지옥에 떨어져 가는 영혼의 불쌍함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고, 이 영혼 구원은 쉴 수 없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중간에 과정들이 있어요. 중간에 과정들을 생략하고는 목표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학생이 공부를 포기하고 아나 스티브 홉킨스 같은 석학이 되기 원해. 근데 그 과정이 공부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공부를 성공한 후에 스티브 홉킨스 같은 사람에게 도전할 수 있는 거죠. 공부는 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이 그런 꿈을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룰 수 없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우선 교회 생활부터 성공해야 돼요. 기도 생활 성공해야 되고, 성경 공부 성공해야 되고요. 전도 훈련 성공해야 되고요. 신학교 성공해야 되고요. 그 과정을 성공하지 못하고요. 실력이 없는데 무슨 능력이 있는 전도자가 되고요.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고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겠어요. 과정이 중요해요. 저는 과정을 포기하는 사람은 목표도 포기한다고 생각해요. 과정을 포기하는 사람은 목표도 실패한다. 우리가
5대양 6대주의 LHM 비전을 성취해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과정들을 다 성공시켜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질랜드 사역도 아름답게 마쳤고요. 107기 사역도 아름답게 마쳤고요. 108기 한국 사역도 이제 도전할 겁니다. 또 성공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어진 진행 과정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성공시켜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가능성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 잠재력은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활동 영역은 점점 많아지는 것이고 저는 특별히 은혜 받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신학교를 5군데 정도 했어요. 중간에 포기한 신학교 없어요. 다 디그리 받았어요. 은혜 받기 전에 술, 담배도 참 많이 했어요. 20몇 년 했으니까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담배 끊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담배 한 번도 안 펴봤어요. 술은 모르고 맥주 한 모금 마셔봤어요. 제가요, 결심을 잘해서요. 제가 의지가 강해서요. 제가 훈련이 잘 되었기 때문이에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난 이거 하면 인생 망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하면 인생 망한다. 담배 한 모금 더 피면 인생 망하고 내가 술 한 잔 더 마시면 인생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망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망한다. 완전히 배수진을 친 거예요. 배수진이 뭔지 아세요? 앞에 적이 쳐들어오는데 뒤에 강을 끼고 진을 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면 강에 빠져 죽는 거예요. 어차피 적과 싸워서 이기든지 아니면 빠져 죽든지 그러니까 목숨 다해서 적과 싸우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중간 과정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술, 담배, 마약 노름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망하나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한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에 도전해보는 거나 어느 것이 나아요? 어차피 술, 담배, 노름, 마약으로 망할 것 같으면요. 그거 버리려고 끝까지 배수진 치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니까 지금 30몇 년 됐는데까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가끔 마켓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알코올 없는 맥주 있는데 참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코올 없는 맥주 있는데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왜요? 그게 나를 이렇게 끌고 넘어가는 갈고리가 될 수 있어요. 알코올 없는 맥주인데 알코올 있는 거 한 잔 마시고 싶다. 한 병 마시고 싶다. 사람은 약해서요. 발을 한 발짝 넣어주면요. 마귀는 그걸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요. 그래서 올바른 목표를 발견했다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루려고 중간 과정들이 있는데 과정 하나하나에 신중하고 배수진을 치고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그럴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 그럴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목표를 두고 우리 인생을 던지고 갈 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의 인내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신앙.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 시대에
지혜로 얻어진 그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제 멘토로 늘 들었던 얘기예요. 사명은 목숨보다 소중하다.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사명이라고 할 때 뭐 가르치고 이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사명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요, 내 목숨보다 소중해요. 내가요,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아이들 두세를 던져주고 건지고 내가 그 목숨 잃는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목숨을 던지고 한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하면 내 목숨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소중해요? 자녀가 소중해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사명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 외에 사명은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외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사명은 무엇과도 양보할 수 없는 외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올지 몰라요. 저만큼 인생에서 시련을 많이 겪은 사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몇이나 잃었어요. 사명 때문에. 제가 불구가 될 만큼 다쳤어요. 그것도 사명 때문에. 내 나이가 은퇴하고 쉬어도 누가 나무랄 수 있는 나이 아니에요. 참 시련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더 많을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많은 시련들의 저 뒤에는 어떤 내 잘못된 선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처지든지 어떤 환란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도 포기할 수 있고 LHM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대명절, 주님이 내게 사명을 주셔서 LHM 비전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 바치고 이것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죠. 많은 우리 공동체 멤버들이요, 나는 VTD를 사랑하고 VTD는 좋습니다. 그러나 LHM은 난 몰라요. 거꾸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VTD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의 방편일 뿐이에요. 또 다른 길로 영혼 구원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VTD는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뭐라고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이 시대 사명이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려요. 우리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그 가치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신앙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저 뒤에 있는 6대주의 센터를 세우고 그 센터들이 각 나라들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그건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때 그것만 바라보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술을 끊어야 할 일이면 술을 끊으세요.
개인적으로 내가 담배를 끊어야 할 일, 내가 노름을 끊어야 할, 마약을 끊어야 할 일이라고 하면 당장 지금, 바로 지금 던지세요. 바로 지금 끊어지세요. 지금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것에 매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배수진을 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해야 되고 성경 공부 시작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전도를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사역에 소홀하고 내가 누군가 컨택해야 되는데 컨택하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지금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그걸 찾아서 해나가는 거. 그래서 나는 멀리는 5대양 6대주 전 세계를 복음화할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환상을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 수없이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지만은 나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북한에 대한 약속도 주셨지만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갖춰야 할 것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거기에 도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는, 이 과정을 포기하고는, 이 과정을 실패하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가면서 성품이 개발되고 그 사람에게 기술이 개발되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성품이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기술이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저요, 은혜 받으면서 전도인이 되기 위한 소원이 있었어요. 나는 목사가 되기 위한 소원은 없었어요. 제 소원은 전도인이 되기 위한 소원이 있었어요.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학을 들어간 것이고요.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 갖가지 전도 방법을 배웠어요. 하나도 포기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전도에 대한 지식이 늘고 또 전도의 실전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전도하면서 기술이 늘고 지식이 늘고 기술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내 전도 실력은 높아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요. 자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 해야 하는 일이고 개발되는 만큼 주님이 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이요, 내가 할 일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느 만큼 써주실지, 우리에게 주신 잠절이 어느 만큼인지 나는 믿어요. 우리 세계 점령할 수 있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 몇 명 안 모였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 칠레 가면 일 냅니다. 아셨죠? 지금 우리 한국 가서 일 낼 겁니다. 우리 지금 뉴질랜드 이미 일 내고 있어요. 우리 10월달 가서 또 일 낼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세계에서 부르게 될 것이고요. 가면 일 저질릴 거예요. 그 일 저질리면서 우리는 세계를 복음으로 점령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고, 한 나라밖에 안 겪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5대양 6대주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불이 산을 태우지 않아요. 아세요? 큰 불이 산을 태우지 않아요. 산을 태우는 것은 작은 불 하나면 충분해요. 아멘. 산을 태우는 것은 작은 불 하나면 돼요. 여기서 불이 퍼져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불이 퍼져나가면 이 작은 불이 칠레를 태우고, 칠레가 남미를 태우고, 이 작은 불이 뉴질랜드를 태우고, 뉴질랜드가 오세아니아주를 태우고, 이 작은 불이 한국을 태우고, 한국이 아시아를 태우고 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나는요, 처음부터 주님이 큰 그릇이 되라고 하면 못해요. 그런 작은 성냥불 같은 거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은 붙일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태울 수 있잖아요. 내가 예배 드릴 때 그분을 태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뜨레스티아스 할 때 그분을 태울 수 있잖아요. 하베스트 트레이닝 할 때 그분을 태울 수 있잖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태울 수 있는 만큼. 근데 그게 태워지면서 퍼져가면서 이웃으로 가면서 옆에 뗄감으로 가면서 작은 산을 태우고 큰 산을 태우고 전 세계를 태울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도.